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5월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2가 저번 주 말씀 1가 제목이 뭐였지요? 네, 전도 제자의 눈이에요. 자, 그러면 눈을 가지고 오늘은 어떤 제목의 말씀을 주시나 다 같이 앞에 봅니다. 시작. 전도 제자의 자세. 자, 저번 주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모든 것의 자세는 전도 제자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랩런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3가지 자세가 있어요. 자, 철민아, 몇 가지 자세가 있다고요? 네, 3가지 자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자세이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 승리. 자, 첫 번째가 기본이 예배 승리래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아빠, 엄마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나라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금수저 출신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학벌도 너무 좋아. 집이 되게 부유해서 아빠 엄마가 얘를 사업가로 경제인으로 키워야 되겠다 했는데 얘가 공부에 좀 능력이 있네. 공부를 되게 잘해. 그래서 공부 쪽으로 계속 키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해서 그 나라 최고의 교수, 그리고 당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교수님 밑에서 수제자로 뽑혀서 그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단은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죽이거나. 이단은 옛날에는 사형감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차세대, 이제 지도자감이에요. 앞에 있는 지금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자기가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집안 좋고 학벌 좋고 그리고 능력도 있어. 그래서 이제 차세대 지도자감이 돼서는 그 이단인 사람들을 발견 즉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말 타고 가다가 누구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자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가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게 돼요. 자, 누구인가요? 네, 맞아요. 바울이에요. 자, 이러고 나서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요, 그때까지 내가 드렸던 예배는 가짜 예배라는 걸 깨달아요. 형식적으로 드렸고 막 뭐 지켜라 그거 다 지켰는데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는 진짜 예배를 깨달아요. 그 예배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배를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자,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막 가슴에 불불 끓는 게 있어. 뭐가 끓을까요? 이제 진짜 예배를 회복하니까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아, 당신들 그 예배 가짜 예배야. 진짜 예배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드려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거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자, 갈급해 있는 와중에 자, 말씀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만났대요. 하나님이 바나바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을 만나러 가게 하신 거예요. 가서는 바나바에게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바울이. 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이때 당대 최고의 가문에, 최고의 신분에, 최고의 능력을 갖고 최고의 뭘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솔미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 바울에 비하면 진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가문도 평범하고 공부한 것도 평범한.
정말 그냥 한 교회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서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받아요. 자,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는데 이곳에 무리들을 가리키는데 무리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한테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세계 최초예요. 그전에는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뭐예요?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역으로 처음 나온 단어예요. 자, 이제 제자 훈련 받았어요. 자, 바울이 이제는 나는 앞으로 뭘 위해 살 거야 할까요? 그렇죠. 여태까지 내가 모든 것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올인해 하겠다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 최초로 선교팀을 꾸려서 드디어 선교를 파송하는데 그 팀에 누가 있나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선교를 하러 가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단단해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막 부흥이 돼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전도문을 계속 막으세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거기는 아니야, 거기는 아니야.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일도 아닌데 미래에 있었던 일을 당겨서 보여주는 거. 자, 마게도냐 사람이 일로 와서 나를 어떻게 하라 하죠?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바뀌어요. 어디로 가기를 힘쓴다고요? 마게도냐로. 자,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셨죠? 루디아. 자, 그런데 이 루디아는 무슨 장사? 네, 무슨 염색? 그렇죠. 자주색. 자세고. 이 자세곳은요, 그때 당시 풀이나 뭐 식물로는 염색할 수 없는 유일한 염색이라 했어요. 이게 그 나라의 특산품이에요. 그 공법을 다른 나라에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비쌌던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산업인을 미리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루디아 집에서 어느 교회가 탄생되지요? 어느 교회? 그렇죠. 빌립보 교회. 자색 옷감 장사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디아 기념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때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도 계속 그 목사님한테 뭘 하나요? 헌금을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고 계속 교제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봤을 때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일반 성도일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제자인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이 교회는 내가 감옥에 있든 잘 될 때든 부흥되는 교회에 있든 아무 상관없이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돕고 그리고 항상 나의 소식을 소통하고 교제하던 교회인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의 교회, 제자교회, 제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교회에게 돌려서 말할 필요도 없고 좋은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제자는. 그런 말에서 붙어 있으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전도 제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제목 앞부분에 전도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자, 바울이 그 교회에게 편지를 적는데 자, 헌금과 물질 보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 헌금 나한테 보내줘서 감사하다라고 적은 걸까요? 물론 그런 말이 있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편지를 적었을까요? 아니에요. 야, 지연아, 선생님한테 헌금 보내줘서 땡큐. 그것 때문에 제자한테 편지를 보내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 바울은 그 물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심이 뭘까? 바울의 본심. 이 편지를 적은 본심이 뭘까요? 4장밖에 안 돼요. 짧은 글이지만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자교회면 당연할 것 같은데? 전도에 대해서 다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럼 무슨 일인지. 자, 너희들이 본질을 놓쳤대요. 자, 도대체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것 때문에 사실 바울은 편지를 적은 겁니다. 자, 무슨 일이냐면요. 그 교회의 파가 두 파로 갈라졌어요. 한 파는 루디아파, 한 파는 순두부. 알죠, 얘들아? 순두부 알아요? 순두부찌개 할 때 순두부. 그 순두부랑 이름이 비슷한 순두개파가 있는 거예요. 순두개파랑 루디아파가 있는 거예요. 이 두 파가 갈라져서는 바울 목사님이 맞아, 아니야, 바울은 뭔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이 둘은 뭐가 있을까? 제자다 보니까 파는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바울 목사님이 옳기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아니야, 바울은 사도 같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 결론은 똑같은데 이렇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혼자 하신 거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가 돼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삼위일체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원네스가 돼서 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도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싸우면서 분열하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네, 맞았어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사단이 작전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상에 쫓겨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나요? 사람하고 인간 사이를 부절시키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를. 자,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자, 이게 자기가 맨 처음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말을 인간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에 속은 인간은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요. 그거를 창세기 3장 사건 원죄라고 해요. 자, 그때부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올라올까요? 뭐가?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고 계속 높아지는 거.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마음은 교만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바울이 너무나 대단한 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얘들아? 뜻이 같아. 같이, 같은, 합하여, 한 마음. 하나가 되래, 이 말이에요. 하나가. 그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어제 같은 장소에 모여서 좁은 공간에서, 그쵸? 지지고 볶고 했던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서 어떤 마음이 나오나요? 어떤 마음? 네, 겸손한 마음이 나와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겸손 중에 겸손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 성육신보다 낮아질 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전도 제자의 두 번째 자세예요. 자, 두 번째 자세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왜 가져야 되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예요, 본체. 본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특성을, 본질을 내 내성에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질, 전지전능하시고 영광을 가지신 분의 본질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억제시키시고는 인간의 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어야 될까? 100% 인간이어야지만 유민이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100% 인간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창조주이신데도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는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우리한테, 인간에게 복종하셔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어디에 오르세요? 네, 갈보리산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누굴 위해서? 지금 눈이 막 이렇게 감기고 있는 가은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아시겠죠?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지극히 높이세요. 지극히. 히브리어로 지극히는요, 우리가 아는 지극히랑 뜻이 달라요. 헬라어 지극히는, 지연아, 지극히가 뭐냐면요, 인간의 단어 중에 최고로 높은 단위를 지극히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올리셔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는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는 모든 힘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시인하게 하실까요?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갖춰야 될 자세.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두 사람을 예로 들어요.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이런 자를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라고 두 명을 예를 드는데, 첫 번째 누구냐면요, 2차 선교여행 때 같이 했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예요. 디모데는요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자래요. 그리고 바울을 수종 들고 바울이 정말 제일 신임했던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키운 목사님이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눈물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아들과 같은 디모데한테 맡깁니다. 제일 신임했던 목사기 때문에, 자기가 제자 훈련한 목사.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구냐면요, 이 아저씨는 어때요? 사랑스럽죠? 나쁜 사람 같아요. 이런 뜻이 사랑스러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요, 에바브로 디도예요. 에바브로 뜻이 사랑스러우니, 얼마나 하나님한테 사랑스러운지 전도자의 형제라는 별명이 있어요. 전도자의 쓸 것을 부족함 없이 채우고 전도자의 같이 수고하는 자, 같이 군사된 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너희는 어떤 일을 해라고요? 자기 일을 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 제자의 자세. 자, 우리 렘넌트들이 자세를 세 가지 시작하는 시간이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가 있어요. 자, 어떤 존재인가요? 사탄이에요. 자, 선생님이 신문을 보니까요, 요즘은 그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쵸? 우울증, 무기력, 그리고 중도 너무 많아요. 10년 동안 정말 형제 자매로 지내던 사람인데 칼로 쑤셔가지고 죽여가지고 시체를 유기했는데 아무 들통도 안 났는데 그게 요번에 경찰한테 잡혔더라고요. 10년 동안 친형제가 지냈는데 죽인 이유도 없어요. 뭐 때문이에요, 얘들아? 남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단이 역사에서는 뭘 할까요? 인간에게 끊임없이 뭘 줄까요? 재앙을 주는 거예요. 재앙을 줘서는 인류를 계속 흑암에 덮여서 흑암 문화, 흑암 경제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나요? 하나님의 바울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말씀 제목 뭔가요?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 자, 저번 주에 우리 구원의 길 대회 했죠. 보니까 와, 진짜 많은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 다 적을 줄 알아요.
진짜 완벽하게. 그런데 그 중에 말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안 틀리게 적은 랩런트가 딱 2명 있었어. 자, 우리 랩런트들 수준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인간에게 끊임없이 오는 재앙을 해결하시려고 인자를 보내주셨어요. 인자.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뭘로? 네, 대소물로 내어주시려고 오셨대요. 우리를 섬기려고. 뭐까지 내놓으시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자, 어디 말씀인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자, 인간에게 끊임없이 문화와 경제와 정치로 흑암이 덮입니다. 예배 시간도 흑암이 덮여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언약을 붙잡도록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흑암이 덮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교회 안에 있어도 종교생활하게 해요. 이놈의 흑암이.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가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자, 길, 진리, 생명이 되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라고 묻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자,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자, 우리 랩런트들 이걸 다 믿어요.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여서 내 안에 누가 역사하지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랩런트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하지만 이 존재도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 랩런트들을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존재가 예수님께서 권세는 멸하셨지만 존재를 멸하신 건 아니에요. 존재는 멸할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버리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자리에 와도 예배를 실패하도록, 언약 붙잡지 못하도록,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도 선교 못하도록 방해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뭘 해야 된다고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게 예배 승리가 아니에요, 얘들아. 아시겠죠? 반드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세. 두 번째 자세 뭔가요? 예배 승리했다. 자, 두 번째 자세 뭐였나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자세. 자, 그러려면 먼저 교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교만. 자, 교만은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사단에 대해서 고발했어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요. 자, 14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사단이 했단 말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진다. 지극히 여기 또 나왔죠? 이거는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지리라? 같아지리라. 자, 봐보세요, 얘들아. 창세기 3장에 나온 말하고 똑같죠? 사단은 멍청해서 똑같은 수법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여기에 속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것이 교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의 주인도 나고 나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도 나다.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절대 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단이 주는 교만한 마음이
바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 원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성령의 지배를 안 받을 때는 선생님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말하고 막 일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실수를 해. 아시겠죠? 창세기 이후에 모든 인간은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의 승리에서 언약을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영적 군사로.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겸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 바로 겸손한 마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세 단어로 뭐라 한다고요?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 자, 그러면은 선생님 말이 맞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철민아, 선생님 말이 맞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겸손해지려고 지렁이가 됐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랑 똑같은 비유일까요? 똑같은 비유 아니에요? 인간이 지렁이가 됐다. 똑같은 비유 맞아요? 아니에요. 뭐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지렁이가 됐다라는 거는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절대 똑같은 비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은,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 8절 우리 랩런트들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2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자, 잠도 깰 겸, 자,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는 뭘 하셨나요? 우리 랩런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를 사랑하셔서.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자, 전지와 전능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이 있지만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나 대신에, 우리 랩런트들 대신에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 11절 어떻게 되셨냐? 자, 9절 11절 다 같이 세 절을, 자, 한 명도 빠짐없이 세 절 다 읽어본 민성아, 구민성. 자,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끝내신 게 아니라 다 이루시고는 승리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모든 이름이 주라고 부르는 그 승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와, 성육신도 어렵고 삼위일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거 솔직히 우리 랩런트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세계는 하나고 하나는 세계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성삼위일체가 여기에 나오는 게 성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은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짧게 말을 한다면, 자, 우리 랩런트들 아빠가 있지요. 아빠가 회사에 가면 회사원이고 집에 오면 엄마한테는 남편이 돼요. 여보 이렇게 불러요. 그쵸? 자, 그렇게 말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성삼위일체야. 같은 사람인데 회사에 가면 회사원, 직장에 가면 회사원, 남편한테는 뭐야? 부인한테는 여보, 그리고 나한테는 아빠. 맞는 설명이에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게 양태론이라는 잘못된 이론이에요. 양태론이라는 잘못된 이론이에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자, 성령님은 성령님이세요. 이걸 잘못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요, 구약에는 성령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짧게 역사하셨고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런데 이 세 분은 한 분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얘들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성삼위일체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파헤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은 이해가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성삼위일체를 붙잡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예수님처럼 고난 받을 수 있어요. 문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문제와 고난으로 답을 얻고 승리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붙잡습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 문제, 뭐를 얻는 기회라고요? 답을 얻는 기회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 렘넌트들도 고난 끝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신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꼭 쓸데없이 뭐 굳이 이걸 파헤치고 성육신을 뭐 삼위일체를 파헤치고 그런 거 막 깊이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신분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세. 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구해요. 자기의 일이 먼저예요. 자기 가족, 자기 성공,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까 선생님이 자, 불신자의 눈으로 본 걸로 말한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가출을 한 거야. 다 내버려두고 명예, 권력, 신분, 학벌 다 내버려두고 가출해서는 어디에 갔나요? 전도한다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네. 그 부모가 보기에, 불신자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나 보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나 보다. 고문하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에게. 남들 보기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저 대단한 신분과 배경과 돈을 다 버리고는 전도하러 돌아다니니까, 가출해서는. 자, 하지만 바울은 여태까지 몰랐던 사실을 다메섹에서 깨달아요. 누굴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 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여태까지 가짜 예배 드렸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11장에 누구에게 제자 훈련 받나요? 바나바에게. 자기가 훨씬 많이 배운,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인데도 훈련 받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어떤 마음 품은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세계 최초 선교팀이 형성되는데 그곳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 기자도 누구 하고는 또 바울이라 이렇게 해요. 또는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적을 때 앞에다 적는 거예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가는 곳마다 전도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게 16장.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했지요? 마게도냐로 가라. 거기 가서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해주셨죠? 네, 전도 제자 루디아를 만나서는 그곳에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너희가 지금 본질을 놓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이에요. 자, 빌립보 4장 찾아봅니다. 4장 2절. 너희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 본질을 놓치고 이러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2절. 자, 다 같이 찾아봅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서 유오디아가 누구라고요? 루디아. 자, 순두부 같은 이름. 순두개가 심파예요. 구파하고 심파하고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요? 바울이 그 뒤에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거 없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싸우고 일 때가 아니야. 너희는 지금 본질을 놓쳐서 본질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이간질하고 파 가르고 하지 말고 그것 또한 어디서 나온 걸까요?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교만이 맺는 열매가요. 반드시 맺는 열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열하는 거라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누가 해결하면 돼요? 문제가 와도 내가 해결하면 돼 하고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분열은 왜 할까요? 물리적으로 파를 형성하는 거예요. 내 파, 내 쪽 살아, 내 살아.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교만한 마음. 그래서 이것 또한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예를 든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누구지요? 그렇죠. 디모데. 디모데의 이름 뜻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공경했는지 사실 성격도 소심하고 약하고 몸도 좀 비실비실해요. 그리고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점점점 변해갑니다. 2차 여행, 선교여행, 3차 여행, 선교여행 다 따라다니고 바울 목사님 수정 들고 이러니까 사람이 점점점 지도자 그릇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은밀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디모데한테 맡겨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요지에 제일 중요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곳에. 그런데 그 교회를 다른 사역자 말고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디모데한테 맡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낯을 많이 가리고 성격이 소심해서 전도 같은 거 못해요. 그러면 디모데 붙잡으면 돼요. 디모데가 그랬어요. 그런데 멋진 영적 서밋이 되잖아요. 자,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22절 봅니다. 22절. 자, 2장 22절요. 자, 2장 22절 또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전도자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래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명 소개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한 자. 누구라고요? 에바브로. 그렇죠. 디도. 에바브로 디도. 자, 이 사람은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전도자의, 자, 여기 한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전도자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쓸 것을 돕는 자.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2%, 3%, 뭐 10% 했다 아니에요. 자, 밑에 30절 한번 봅니다. 30절.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뭐까지 바친 사람? 목숨까지 바친 사람. 목숨이 100개 되지요? 하나인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바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 결론.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자세를 할 때 첫 번째 어디에 승리한다고요? 예배.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어떤 일을 구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라. 자, 그런데
지금도 살아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계속 공격해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전도 제자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엄청난 일이, 엄청난 생명운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한테 속지 마라. 교만한 마음으로 분열하지 말고 본질 놓치지 마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의 주제가 있는데 3개예요. 뭐냐? 첫 번째, 대지 마라. 뭘 대지 말까요? 핑계 대지 마라. 너희는 제자다. 선생님, 나 오늘 뭐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어요. 선생님, 나 배 아파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핑계 대지 마라. 왜?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빌립보 1장에, 우리 저번 주 했지요? 1장에 보면요.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시대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받은 장소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전도 못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최고의 응답의 장소였다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그걸 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렘넌트 제자들에게 너희 핑계 대지 마라. 감옥에 있는 나도 최고의 전도 현장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9,000여 명 정도 있었다 했죠. 근데 바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시간 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2명씩 지키는데 바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이 2명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9,000명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도는데. 네. 왜냐면 항제 경호실이거든. 항제. 로마 항제. 자, 그리고 나서 2번째 주제가 뭐냐? 없애라. 자, 뭘 없앨까요? 뭘 없앨까요? 착각 없애라. 선생님,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되고요. 우리 아빠는 이래서 안 되고, 선생님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엄마는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착각이에요. 착각을 없애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누가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민성아, 너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민성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철민이랑 놀지만은 그래도 괜찮다. 누가 철민이랑 민성이 안 된댔어. 그거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3번째 뭘 품으라 할까요? 겸손을 품으라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많은 앞으로 응답이 많이 올 거지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제일 큰 사역을 한 바울도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면은 내가 잘생긴 거를 자랑한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조금 코가 매부리 코인 걸 자랑한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약한 거 자랑한다 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응답받을 렘넌트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겠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에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렘넌트란 말이에요. 하지만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착각할 필요도 없고 핑계 댈 것도 없고. 자, 전도 제자의 자세. 자, 첫 번째 합니다. 자, 선생님 따라하는데 예배에 승리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 자, 전도 제자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은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 제자가 이고 전도 제자로 부르셨고 전도 제자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의 나는 착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예배에 승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나의 일보다, 나의 감정보다, 나의 성공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